복된 안식일입니다. 마이크가 나오나요? 오늘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 이 예배에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실 지난 안식일에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렸어요. 지난 안식일은 많이 못 오셨는데 오늘은 지난 안식일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어렵지도 않고 잘 아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대해서 함께 좀 성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처음 들어보신 분?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뭔지를 성경적으로 분명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한번 다시 확인하시고, 좀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더 명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그 다음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던 히브리 노예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자, 이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면 이제 어떤 땅이 생각이 나냐면 쫙 평원이 펼쳐져 있고 꽃들이 있고 푸르른, 그렇죠? 그런 땅이 생각이 납니다. 지금 이집트 보이시죠? 이집트에 살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셨는데요, 성경에 보면 조금 줄여주세요. 화면 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에도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실 것이고, 3장 17절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오고, 13장 5절에도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나와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셨고, 민수기에도 그 땅을 가보니까 정탐꾼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번성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익숙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은 또 누구에게도 약속하신 땅이냐면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신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정말 멋있죠? 이렇게 푸르르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어디냐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이 대대로 살던 땅, 거기가 어디냐 하면 이제 이렇게 예루살렘이 있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 맞죠? 갔다 오신 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라고 생각이 될 만큼 젖과 꿀이 흐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 국기고 이제 그 나라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예루살렘 건너편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푸르른 것이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좀 황량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물론 이 저쪽 갈릴리 호수 쪽에 가면 이렇게 좀 좋은 데가 있기는 해요. 정말 갔더니 저렇게 강이 흐르고 푸르른 곳이 있긴 한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지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자세히 보시라는 게 아니라 푸르른 지역이 저거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어떤 지역이라는 거예요? 살기 좋지 않은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지금 다 이렇게 산지가 있죠? 보이세요? 산지? 높고 아주 메마른 땅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쪽에 평야가 좀 있고 대부분은 다 산지이고 이 갈릴리부터 사해까지 흐르는 그 골짜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살 만한 땅은 아니에요. 이제 이 지도는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구글에서 캡처해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쪽에 뾰족 나온 거 보이십니까? 이쪽에 저기가 애굽이에요. 푸르르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저 땅은 지금 많이 개간해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초록색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어요. 여러분, 저런 땅은요, 사실 쉽게 말하면 살기 좋은 땅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사는 데고요. 지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살기 좋은 땅입니다. 이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자, 위성 사진으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 저 빨간 점에 여러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우리 올랜도 센트럴 코리안 철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고, 저 주변으로 보면 이렇게 좀 푸르러야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보는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땅은 이렇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이래요. 굉장히 황량합니다. 특별히 남쪽으로 가면 이런 땅입니다. 저도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이 땅을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 남쪽 가면 정말 나무도 없는 땅이 있어요. 얼마나 황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건기 때는요, 저기가 이제 우기 때는 비가 와서 그 강이 흐르는 곳인데, 건기 때는 저렇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에게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건, 젖이 뭐예요? 젖이 소젖, 양젖, 그렇잖아요. 그럼 소젖, 양젖을 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소와 양이 있어야 되니까 목축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고요. 꿀이 있다는 건 뭐 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벌 키우는 양봉하기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축하고 벌 키우는 곳에서 그것이 대표적인 농산물이라면, 거기는 농사보다는 뭐가 좋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목축과 양봉이 좋은 곳이고, 농사로서도 그렇게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거기 가서 보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구까지 와서 안 들어가겠다고 해서 이제 못 들어간 다음에 불평하는 내용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원래 어디 살았다는 거예요? 애굽인데, 애굽을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원래 어디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가나안 땅은 뭐가 아니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뭘까요?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평탄하고 물이 풍부하고 기후도 알맞고 풍성한 곡식의 열매를 맺기에 적합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 할 만하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천불 드릴게요. 저런 말씀이 없어요. 저 앞에 평탄하고 물이 풍족하고 기후도 알맞고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런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는 땅입니다. 평평한 땅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땅이 비를 다 흡수하면 농사 짓기 좋아요, 안 좋아요? 모래 땅이 농사 짓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농사짓기 안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요, 평평하지도 않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인데 왜 좋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떤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냐면 평평하고 물이 넉넉한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땅을 비교하십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살고 싶으세요? 저 이렇게 강이 흐르고 푸르른 곳입니까? 아니면 저렇게 산과 골짜기가 있는 그런 곳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우선은 여러분들에게 애굽이 어떤지 소개해 드릴게요. 또 오타가 나왔습니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풍족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위에 아프리카 중심에 빅토리아 호수라는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서부터 강이 시작돼가지고 쭉 내려와서 4,181마일.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4,000마일이면 여기서 이 저 동부 서부까지, 그렇죠? 넘죠? 그러니까 그 긴 거리를 이렇게 흘러오는 강이고요. 헤로도토스는 이 애굽을 방문한 다음에 나일강의 선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이 와서 애굽이 있는 그곳에 이렇게 거대한 삼각주를 만들어서 곡식이 풍성하게 나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즘 피라밋이 있는 그 문명을 만든 곳이 이곳입니다. 근데 이 땅은요, 1년의 강수량이 2.3mm래요. 그러니까 거의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무엇 때문에 풍족하게 사냐 하면 나일강 때문에 풍족하게 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기와 건기가 있고요, 1년의 강수량이 700mm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700mm란 여러분과 제가 살았던 우리 조국 1년의 강수량이 1200에서 1300쯤 돼요. 그래야 농사를 짓기에 적합한 곳인데 반밖에 안 된다면 농사를 짓기에 그렇게 적합한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지역은 둘 다 비는 많이 오지 않아요.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뭐 때문에 나는 거냐면 물 때문에 나는 거예요. 물. 자, 두 가지를 비교하는데요, 첫 번째, 이 약속의 땅과 애굽은 물의 공급원이 달라요. 물의 공급원이 뭐가 다르냐면,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나일강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면 물의 공급원이 애굽은 나일강에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은 물의 공급원이 하늘에 있어요. 뭐가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물을 공급하는 방법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애굽은 파종한 후에 그 물을 밭에까지 대야 되는데 길어오진 않았고요,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발로 밟으면 물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공급 방법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땅은 비가 내려야 되고요, 애굽은 있는 물을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죠. 자, 근데 여러분, 어느 땅이 더 살기 좋은 땅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집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여러분, 이게 대답하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무리 생각해도 살기 좋은 땅은 애굽이 맞아요. 애굽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굳이 애굽에 살던 하나님 백성들을 더 좋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약속하셨냐면
산이 많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가? 자, 아까 우리 김정식 장로님 읽어주신 말씀 다시 볼 텐데, 여러분 좀 성경을 펴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거지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아, 이런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첫 번째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옛날 성경에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누가, 하나님이 세심하게 보살피고 돌보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끊임없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도 살려면 필요한 게 있어야 되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뭐니 해도 뭐가 필요합니까? 머니가 필요하고 통장에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넉넉한 집안 애들은 다 잘 돼야 되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노래를 훌륭하게 했던 성악가 중에 한 사람인 이 아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가난한데 이제 노래를 하고 싶어서 선생님께 레슨을 받으러 갔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첫날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다. 목소리가 덤분에 나는 바람소리 같다. 여러분 이게 악평이죠.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들아, 넌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마.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가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고 해줄 거야. 이 카루소가 유명한 성악가가 된 이유는요, 넉넉해서도 아니고요, 노래를 잘해서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격려하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은요, 우리가 넉넉하진 않아도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부족한 것 없이 넉넉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 그 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요, 세초부터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누구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특별히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His eyes on the sparrow, and I know that he watches me. 하나님의 눈이 참새도 돌보시는 걸 제가 알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도 돌보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 아침마다 제가 아침에 성경을 읽고 있으면 다람쥐가 쭉 왔다 갔다 하고 새도 지나가고 저희 뒷뜰에는 거북이도 있고, 다 누가 돌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하나님이 참새를 돌보신다면 나를 돌보실 게 분명합니까? 여러분 정말 힘들 때, 속상할 때, 답답할 때 그냥 답답하다고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요, 밖으로 나가세요. 새를 보세요. 거북이도 보시고요, 악어도 보시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발견할 수 있는 대로 가세요. 하나님이 이 하찮은, 나보다도 하찮은 이 참새도 돌보신다면 누구도 돌보실 게 분명해요. 나도 돌보실 게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의 눈이 정말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거 맞죠? 그리고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십니까? 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세요. 하나님은 요술 부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릴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릴 때가 있고, 아무 때나 내리는 게 아니고 달라고 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고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농사는 누가 지어야 돼요? 농부가 짓습니다. 우리가 져야 돼요.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언제 주신다고요? 아무 때나 우리가 달랠 때 주시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답니다.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보기에는 참 이렇게 강이 흘러야, 뭐가 넉넉해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애굽 땅 같지 않아. 산과 골짜기가 있지만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고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는 그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 내리는 게 진짜 중요해요. 안 내리면 농사 못 짓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그러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그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아니면 할만합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저 얘기를요, 그냥 말 그대로 듣고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이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명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섬겨야만 하나님이 비를 주시겠다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읽어보자고요. 첫 번째,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고 잘 듣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성경이죠? 오, 목사님 또 그 얘기 하려고요? 그럼 성경 말씀 잘 듣고 따라가면 된다고요?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 율법, 규례 왜 주셨습니까? 지키라고요? 그 지키기 힘들 것이 억지로 지켜서 하나님 축복받으라고 주셨을까요? 자, 이거 제대로 알려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율법 받은 모세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한 이해는 여러분과 저보다는 누가 훨씬 더 잘했을 거예요. 하나님한테 율법을 받은 모세가 더 잘했겠죠. 안 그렇습니까?
자, 신명기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이 나올 때는 이유는 그렇게 읽으시면 90%는 맞아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 율법,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 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율법을 이렇게 안 지키셨으면 잘 모르고 지키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경외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오늘 지키셨는데 안식일만 지키시고 안식일의 주이신 예수를 못 만나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성경에 있는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지켰다고 잘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지 않으면 잘 못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고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누려야 돼요? 복을 누리도록 율법과 규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면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받도록 주신 이것을 잘 듣고예요, 처음에.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면, 그리고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여.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은혜 베푸셨다는 것을 기록하신 게 율법인데요, 그것을 잘 들으면 뭐가 생각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고요. 사람이 은혜 받으면,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를 했지만, 여러분 짐승도 은혜 받으면 거기에 뭐 하고 싶어지냐 하면 반응하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자리에서 딱 멈추시고요, 오늘 우리 강장호님 아침에 말씀 주신 대로, 교과 공부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로 가면, 그 십자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우리에게 말해주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는요, 여러분 이런 사람 보셨어요? 사랑하지도 않는데 너 나 사랑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듣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반응하게 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뭐 해주고 싶어요? 안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의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명품백을 사주면 진짜 사랑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게 돼 있어요. 뭔가 가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아깝지 않아요.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뭔가를 드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곳에 그것이 가는 게 기뻐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 내려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니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먹고 배부르는 것은 땅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비가 내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자꾸 여러분, 우리는 뭐가 보이냐면 물이 보여요. 물이 있으면 잘 살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민수기 16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게 누구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땅은요, 언제든지 나가서 발로 물을 대기만 하면 물이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되냐면 내가 필요한 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 강이 있는데, 물이 있는데 물을 끌어올 힘이 없으니까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자꾸 뭐만 찾냐면 물만 찾아요. 물을 주는 곳이면 어디든지 갑니다. 여러분,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상숭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안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얻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요, 하나님 없이 된다는 것,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출애굽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지금 출애굽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어디든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뭔가 할 수 있는 거기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탈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의지이고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 하는 땅이 있고요, 강에서 물을 끓여오면 되는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게 더 좋은 것처럼 보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강물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곳에 여러분이 사시면, 여러분은 1년 365일 뭐 하셔야 됩니까? 쉼 없이 일하셔야 됩니다. 노력한 만큼 더 많이 얻으니까. 근데 노력하지 않은 부분은 얻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있는 삶이에요. 근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땅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없이 노력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시려고 하시는지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론가 가야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과 나의 운명과 나의 모든 길을 주장하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살고 계실 것이고요,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을지라도 여전히 강에서 물 끌어다가 살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죄송합니다. 거긴 애굽입니다. 한 분이 아멘 하셨어요. 아주 제 마음속에 아주 강하게 박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쉬운 얘기인데 그렇게 삶에 적용되기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는 자꾸 강물 끌어다 사는 것만 살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잘 살펴보세요. 진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강물 더 잘 끌어올 수 있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리에 힘을 더 주시고 건강함을 주셔서 나의 강물 잘 끌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더 중요하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이 나지? 이거는 내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인생에 건기를 살아가실 수도 있어요. 비가 내리지 않고요, 힘들고요, 정말 어렵고 괴롭고 때로는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시기를 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때가 되면 비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이렇게 평평해 땅이 펼쳐져 있고 물이 넉넉하고 꽃이 피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땅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골짜기가 있고 비가 내리면 다 흡수하고 여기서 어떻게 살지라는 땅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른 비를 주시고 느린 비를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닫고 느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침에 우리 공부했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들을 더 많이,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에서는 열심히 노력해서 노력한 것만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땅에서 살기 참 힘듭니다. 때로는 노력한 것이 결과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더 손해가 되기 때문에 참 곤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아감을 배우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일을 우리 주님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기 원하오니 저희들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